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들여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사도행전 18장은 당시 로마 제국 내의 주요 도시에서의 복음 전파를 소개하는 한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와 같은 유능한 지도자들이 교회에 세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차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아볼로는 초대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끼친 중요한 인물이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큰 역할을 감당했기에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잠시 바울의 사역에 대한 보고를 중지하고 이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떠나 그곳 회당을 방문합니다. 이에 에베소의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더 머물 것을 요청하자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리라 라고 말한 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 교회에 문안한 다음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내려옵니다. 한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머물렀는데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가 그곳에 방문합니다. 거기서 아볼로는 복음을 정밀하게 듣게 되고 고린도로 가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증언하고 유대인의 공격을 완전히 반박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 의해 새로운 아가야의 총독으로 부임한 갈리오 앞에서 서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는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총독 갈리오는 만약 바울이 국가법을 어기고 불법 혹은 불의를 저질렀다면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겠으나 바울로 인해 야기된 문제가 단지 유대인들의 관습이나 종교 분정에 관한 것이라면 재판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한 후 법정에서 모두 퇴장시켰습니다. 그 후 바울은 여러 날 동안 고린도에 더 머물다가 자신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고린도를 떠납니다.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18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한 사건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막 태동한 어린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의 조직적인 공격에 노출된 고린도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자신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고린도 형제들과 작별하고 떠났습니다.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들 부부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 모두 4번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9절 한 번만 제외하고 항상 아내인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학자는 브리스길라가 귀족 가문 출신이었거나 혹은 아굴라가 해방 노예였기 때문으로 풀이합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경우가 그러하듯이 신약 성경에서 이름의 순서는 주도권 혹은 영향력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브리스길라가 남편을 능가하는 영향력을 발휘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를 떠난 바울은 배를 타기 위해 갱그리아로 갔을 것입니다. 그곳은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약 11km 떨어진 항구였습니다. 그런데 갱그리아에서 바울은 머리를 깎았는데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머리를 깎았다고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계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한 나시린 서원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심각한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서원을 행한 것 같습니다. 민수기에 따르면 머리를 깎는 행위는 서원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합니다. 19절에서 21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본래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곧바로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인도하셔서 빌립보로 건너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울은 그렇게 가고자 했던 에베소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복음에 대해 변론했습니다. 오래 있을 수 없었지만 조만간 다시 에베소에서 본격적으로 사역하고자 하는 뜻만큼은 확실하게 다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그곳을 떠납니다. 에베소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바울에게 더 머물기를 요청했지만 바울은 허락하지 않고 작별하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그런 다음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인사한 다음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22절 23절.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2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교회는 가이사랴 교회를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올라가라는 표현을 놓고 볼 때 해발 약 2500pt에 위치한 예루살렘 교회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예루살렘에 간다고 할 때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다음 바울은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는데 이로써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안디옥에서 머물던 바울은 다시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안디옥을 출발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마을들을 차례로 방문해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는데 이것은 강하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바울의 이야기를 잠시 중단하고 아볼로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도착했다고 언급합니다. 24절 25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가 학문이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인지 아볼로도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으며 메시아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을 뿐이라고 본문은 언급합니다. 즉 아볼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 말한 것만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능통하긴 했지만 그의 메시지는 완전할 수 없었습니다. 아볼로는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 부활 등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또한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도 듣지 못했을 것이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를 데려다가 완전한 구원의 복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26절에서 28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과 섬김으로 복음의 도를 온전히 깨달은 아볼로는 성경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뛰어난 변증가가 되었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으므로 형제들이 그를 고린도 교회에 추천서와 함께 보냈습니다. 아볼로는 뛰어난 언변과 성경 지식으로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주었을 뿐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 앞에서 힘있게 증거하며 유대인들을 굴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 간의 만남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만남을 통해 사람들끼리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게 하시며 부족함을 채우게 하시고 재생산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만나고 또한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아름다운 만남이 있도록 기도하고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러한 만남의 은혜와 복이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